오늘부터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첫 번째 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머물다가 개척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전도팀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3주는 아니었을 거다, 그보다는 더 길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대치로 주장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도 3달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3주에서 3달 사이일 텐데 정말 짧은 기간 바울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이 너무 짧은 기간 교회를 세우자마자 바울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둔 바울의 가족적인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개만 보죠. 2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유모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나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가족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를 떠나다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바로 고아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고아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고아와 같이 지금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탄생한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결과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이 버려진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면 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주님 믿는 거고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 이 말씀을 받는 이 상황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또는 2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일 텐데, 그러니까 개척 2년 차를 맞이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그리고 몇 주 동안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도 이제 첫 돌을 지나서 두 번째 해를 지금 맞이해서 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갈 방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인 거인으로 서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한 명의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음 그리고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바울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 압도돼서 바울이 세운 교회면 당연히 건강한 교회겠지, 바르게 서 있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말들을 전했고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매우 구체적인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이러한 마음이 없었구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이런 결단이 없었구나, 이런 태도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구나,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식이 나는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주었던 바울의 사역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바울이 쓴 서신서, 말씀이 너무나 많고 그런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전했고 사역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는 게 예수님밖에 없으면 예수님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을 이야기했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그 시장에서 잡상인들이 짝퉁 물건을 파는 행위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뭘 자꾸 뒤섞고 뭐 이상한 것을 은근히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무엇을 자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내가 세상적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충분한
이유나 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뭐 1세기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로 사역했다면 결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못 받았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외적인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외모가 어떻다, 학력이 어떻다, 목사님의 뭐 얼굴을 보니까 너무 뭐 밝다, 뭐 키가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섞일까 봐 늘 조심했고 주의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은 뭐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나한테 무엇을 하나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썩 내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사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어떤 당위 때문에 이런 식의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이유는 오직 그 안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친히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나 팀켈러 목사님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목사님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찬수 목사님을 얘기할 때도 또 팀켈러 목사님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한다, 그것이 이 틀이 너무나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의 설교나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발견해요. 그것은 이분들은 어떤 틀이 있기 때문이거나 어떤 신학적인 체계 때문에 그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에 완전히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팀 켈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덕후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한 대상을 정말 사랑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열망이 사람에게 만약 있다면 이 열망의 최고봉이 바울에게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갑자기 딴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중함은 바울이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전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복음과 성품의 상관성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진심으로 접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성품이 복음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매우 복음과 유사한 합당한 예수님을 닮은 덕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이 그 능력에 걸맞게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 상관성을 매우 탁월하게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더불어서 바울은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십자가의 그 삶을 바울은 직접 살아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십자가를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냐고, 너희가 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을 보았지 않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저는 이 바울의 질문 속에, 바울의 말씀 안에 바울의 삶이 은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어떻게 말과 삶으로 그려냈습니까? 거리에 걸린 포스터나 현수막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잘못된 복음을 쫓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길거리에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수막, 포스터, 이것처럼 내가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았냐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삶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이 그가 전한 말과 정확히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은 그냥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우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열매를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말과 삶이 지금 일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대답은 어찌 보면 조금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바울이 진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진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리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바울이 자신의 고백한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복음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해요. 사람들에게 믿어보라고.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확신 있게 계속 전해지기도 힘들고, 그런 얘기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가능성은 이런 거겠죠.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뭐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어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내가 대단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도 없는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믿지 않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게.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금세 드러나요. 내가 그렇게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모습인 거죠.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누리지 못했고 평강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진짜 누렸던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겁니다. 다른 곳에서 누리지 못했고 그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데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십니까? 실제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예수님만 신뢰하세요? 예수님 손을 날마다 붙잡고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기 시작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빈 공간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갈급함이 있다는 건데 그걸 주님이 채워준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냐면 그것으로 안 채워지니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안 채워진다고요. 그 기쁨이 내가 기대하는 그 기쁨, 그 평강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고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가 우리 스스로에게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넘어서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꿈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일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나오는 모습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처럼 자꾸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결국에 진짜 힘들 때는 돈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진짜 힘들 때 예수를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텐데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매우 구석구석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악한 세상의 한 복판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린 상태로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회복되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모습, 그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소생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름 캠프나 수련회를 앞두고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마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애가 학원 특강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일정도 많은데 꼭 수련회 보내야 되나? 미국에 1년 정도, 한 달 정도 또 보냈다가 영어도 좀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생각해보면은 작년에도 우리 애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리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굳이 뭐 힘들게 이것저것 다 빼면서 우리 애를 수련회 보내야 될까? 이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뭐 굉장히 형편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꿈 안에서 잘 공부할 수 있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니까 뭐 그런 고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민 안에 영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 청년들의 반 이상이 우리가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그 10대 시절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련회나 그런 캠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궤적을 바꾸게 되었다고요. 저는 이 여름 이런 그 사역을 앞두고 이런 소망을 합니다. 이 여름 수련회가 이 아이를 위한 수련회일 수 있겠구나. 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딱 한 번만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말로만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공부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라, 일단 오늘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일단 하고 뭐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넘어가고 기도 넘어가고 예배 넘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그건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요? 공부가 더 중요하다, 너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대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말자고요.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에 바울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바울이 되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된 모습,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담겨있는 보화를, 그 상자를 기꺼이 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또 발견해요. 바울이 사역자들과 형성했던 관계가 굉장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또한,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 또한 매우 복음적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보면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실체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되게 멋진 사람이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그냥 메시지를 들을 때나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인격적인데 그와 가까이 사역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1장 1절입니다. 이겁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는 바울의 권위가 실로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 이름만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썼습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계속 1인칭이 반복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굳이 디모데, 실루아노 이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 이름들을 언급할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단점이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1부 때도 이런 분이 없었는데 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제 그렇잖아요.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인간적으로 잘 준비해도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나타난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일일까요? 제가 그런 단점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은사가 있는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면 되겠죠. 그런 사역자를 청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은사가 있는 성도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어떤 다른 사역자가 채워주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 사역자를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걸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니까 되게 좀 관심도 가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또 칭찬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의 마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저라고 예를 드니까 감히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떤 A라는 분이 그렇게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칭찬을 받고 있나? 그리고 은근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 사람을 되게 좋아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 막 분노했던 것처럼 이게 마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접했을 때 그 마음, 뭐 그런 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기 질투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쳐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야, 저 사역자가 있으니까 내 인기를 다 뺏어가네. 사임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마세요. 만약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은 그를 통해서 누렸던 아름다운 일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일이고 그 복음이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끔찍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복음스럽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사역의 현장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 영광을 취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팀켈러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었고 그때 제가 이런저런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또 저는 그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설교 아닌가? 뭐 아니면 좀 이상한 설교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게 얼마나 그 의미 없는 생각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을 때마다 영적인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은 부교역자에 대해서 절대 질투나 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일부 때는 엄청 많이 웃으셨는데, 이 이야기에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가끔 내가 설교를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형편없는 생각이라는 거 아는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웃기고 슬픈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사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다 그렇다고 또 사역자들은 이해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저보다 설교를 잘하기 원하는데, 어쨌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그 각자의 은사를 정말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조언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후배에게도 내 설교가 어땠는지 묻고, 만약에 뭔가 들을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나 수첩과 펜을 꺼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길어지면 녹음을 했어요. 이거 녹취해가지고 나중에 혼내야지, 이게 아니고 증거물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옆에 있으면서 이게 참 좋았어요. 8년 동안 눈치 보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옳고 성경적으로 옳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눈치 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눈치를 보고, 또는 뭐 당의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고, 전통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옳다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게 한 사람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성품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의 원천, 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 마음의 원천을 이 본문 1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바울이 복음이 주는 그 변화된 아름다운 덕성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 속에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 사랑의 열매인 하나됨, 이런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런 모습을 상상했다기보다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구나.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14년을 했는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유독 그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집에 와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 욕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막 목사 XX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대표기도 할 땐 너무 은혜롭게 하는데 집에 와서는 막 이렇게 넥타이 풀고 하면서 아우 막 그 인간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놀랍죠. 물론 그런 상처가 목회자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그 경건한 모습인데 집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목사 XX 막 이놈 저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 그런 모습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나는 이해하고 있고 언제나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난 바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날 거고 열매가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도한 그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사역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머리의 지적인 부분에서만 소화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적시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그 교회의 비율이 1.2%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대형 교회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12명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한국교회의 통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심에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기성세대, 부모 세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꼭 우리의 자녀 세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울로 서야 됩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 말과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가정에서도 그분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 삶의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진짜 그 보아인, 생명인,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순장님들,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세포가 되어서 말과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